주일입니다. 지금 밑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몸을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에 관련된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찬송가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으로만 끝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요,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의 한 부분, 아니 온전한 내 삶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과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하였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함께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경호 원사님도 그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수술받고 치유받아서 강건해져서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만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 또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어려운 생각보다 많은 힘들고 만 길보다 이 찬양을 이따가 끝날 때 다시 또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찬양하면서 딱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다시라고 하는 거.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찬양하는데 그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 다시 가는 것. 우리가 과거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회개하고 났을 때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찬양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하실 때 이 다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어게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몇 명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몇 명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네요. 수천 명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기 죄송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권사님이 회복되는 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두 아이가 좀 되게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아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 오면서 조금 되돌아오고 있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아직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권사님도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 이경호 권사님 오늘 이 병을 통해서 온 가족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경호 권사님 뿐만 아니라 남진희 권사님도 지금 건강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병간호 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남 권사님을 위해서도, 두 자녀 나은이와 상훈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가지고 신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는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늘 언제나 되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입니다. 다시 건강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다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수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다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충만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호 원사님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도 강건해져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 남은 생을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준희 원사님도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남편을 돌보시느라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두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아버지 회복되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몸을 들여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 주님께 바치는
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호 원사님,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많은 통증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권사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권사님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6일까지 수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좋지 않은 부분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신장도 간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해진 그 가운데 수술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진희 권사님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간호하시느라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권사님을 주님 잊지 말아주시고 잘 세워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아내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이 권사님을 회복시켜주고 남 권사님의 기도가 두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이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십자가와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유정 선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대로 한번 중간에 얘기했던 거 내가? 자, 우리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 표를 정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네,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많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저는 안 그러겠거니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나도 이렇게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만들어 주세요. 알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있어서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요, 십자가는 생긴 것도 그런데 우리를요,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저 교회 앞에 달려있는 이 구조물로서 장식된 구조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봤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주제로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게 누구예요?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성도론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갔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연애소설 같이 느껴지는 그런 룻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돌봐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멸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 눈에 이 장식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저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가 빠지면 떨어져 버리십니다.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로교 한 교단에서는요, 이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단의 이야기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신성시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제가 존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리아상을 생각하면 또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특이한 것은요, 이렇게 강단을 장식할 수 있는 장식용은 안 되지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강단에는 세우면 안 되지만 교회 종탑에는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신성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할까요? 아니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두 번째 것, 후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십자가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독일에 갔어요. 그 독일에 갔을 때 아마 그때가 이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부활절 이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휴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좀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순환극을 본 거예요. 뭐 클래식 곡을 마테 순환곡, 무슨 순환곡, 무슨 순환곡 해서 그런 연주도 있지만 요즘은 뭐 뮤지컬로도, 연극으로도 이 순환극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보고 감동받았던 이 부부가요, 공연을 마치고 난 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배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남편이요, 배우가 극 중에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저기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내에게 자기 카메라를 주면서 내가 저 십자가를 한번 접을 테니 나 사진 좀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가서 자기가 짊어지려고 했는데 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묵직한 십자가였어요. 도저히 그걸 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땀을 막 흘리면서 민망하고 낙담한 마음으로 배우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이 십자가가 공연을 위해서 속이 좀 비어있는 가벼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메고 공연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배우가요, 웃는 얼굴이지만 아주 진지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만약 저 십자가를 졌을 때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그 배역을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배역을 100%, 200% 소화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그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십자가를 느낄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맡은 역할이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배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도 온전히 무겁고 힘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12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 12번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달력 받으신 게 있으면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달부터 복음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12가지의 십자가 지금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고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요, 복음의 십자가 라고 정해놓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준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 복음의 십자가가 같은 단어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자,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피타고라스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음 또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즉 복음 전하는 것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10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싸우는가? 오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요, 가장 큰 문제가 세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세례 문제. 근데 이게 세례를 주는 방식, 자격,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 분파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참고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바울파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경고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새끼 혼을 내려면 내 새끼부터 혼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 가지고 바울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보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4절에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 저 뒤에 또 누구였죠? 누구 이름을 대면서 거기도 내가 세례를 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준 건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바울도 세례를 많이 줬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베풀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바울파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라고 하는 것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 출신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헬라 문명 출신답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며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최고의 지성인 뭐 대략 아주 그 오래된 신학교에 그냥 권위 있는 신학과 교수 뭐 그 정도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이제 개바파도 있습니다. 개바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인데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거나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 뭐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정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로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 으뜸인 베드로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게 바로 개바파였던 거예요. 나머지 그리스도파는 무엇일까? 뭐 성경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런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이 세례를 통해서 분파를 결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복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또 드려봐야 되겠죠? 지금 나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분파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분파가 주류다라고 주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교회 큰 교회 있을 수 있죠. 또 중간 교회 있고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기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떻다, 재정이 어떻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거나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개인의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개인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런 일들의 중심에 서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어요. 물론 저도 그런 목사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함으로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여라 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십자가까지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거기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떠올랐어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구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막아주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핵심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회개의 시간이다. 좁은 문은요, 폭만 좁은 게 아니겠죠? 높이도 되게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통과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좁은 문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대로로 갈 때보다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뭐 비포장도로 운전해 보셨잖아요.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다가 아스팔트 길 거기 딱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편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어디서 더 많이 날까요? 위험하다 싶은 비포장 거친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고는요, 넓은 곳,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에서 큰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훨씬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뭐 운전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요, 거친 길, 비포장 길을 갈 때는 많이 긴장합니다. 집중하지 않나요? 막 느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나가 다녀왔던 곳. 나이로비에서 한 12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저도 거기 가서 한 일주일 가까이 사역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운전을 해야 됐었습니다. 현지 목사님 차를 빌려서 운전하는데, 어떤 차냐면은, 왜 사파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 에버랜드 사파리 말고, 저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 사파리 보면은, 찝차 같은 거 조금 긴 게 있어요. 이게 랜드 크루저라고 하는 차인데, 바로 그 차를 타고 그 차만이 다닐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걸 운전하고 지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2시간 안팎 비포장을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포장 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포장 도로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길 가는데 가운데 큰 바위가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바위 끝으로 한쪽은 길 끝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돌짝밭, 내가 밟은 돌 때문에 내 타이어가 터져버려요. 그 정도 되는 길이에요. 또는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이 타이어에서 돌이 튕겨 나와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비포장 도로예요. 길 가운데 이렇게 막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 골짜기가 타이어의 한 절반 이상 푹 빠져버려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막 가로질러 가면서 막 운전해야 되는데, 그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그 길을 마치고 포장도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확 풀려요. 그러면서 졸음운전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풀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넓은 길에 편안한 유혹에 빠져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좁은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넓은 길은요, 편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떨려왔어요. 두려움 같은 그런 떨림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 떨림 오세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어디서 떨렸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적다라는 이 말에 제가 막 떨려오더라고요.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한된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 정도만 통과할 수 있다 해서 정해진 인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좁은 길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의 수가 일부일 뿐이다. 지금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없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도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큰 교회 가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확보된 천국행 티켓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은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 목사가 뭐 그런 말 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제가 그럴 일이 있겠냐면, 큰 교회 가서 성도면 수천 명 모여있을 때 그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이 수천 명이 모여있지만 이 수천 명이 다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길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십자가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가 바로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고 그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복음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주제대로
정말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그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으니 뭐 오늘도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삶을 또 그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써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써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그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모습들 속에, 크리스찬들 속에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언제나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십자가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진정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용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만 하고 이름만 밝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아버지 진정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생명의 길을 아버지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늘 복음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찬양하며 결단한 것처럼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지 않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생명,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적은 인원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 내가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천국에 이르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생명의 길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